부활론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난주에 보면 그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자 떠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그날, 우리 성경은 그날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시대부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를 아주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에 다 걸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까 말했지만 그날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떠난 바로 그날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24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런 아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지 아니면 주여 그렇게 부르는지. 물론 처음에는 뭘 모르고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다가 이 사람이 주여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도 혹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분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못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성경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생겨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25장 5절만 말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6절이에요. 그래,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맨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둘째한테 결혼해야 된다. 둘째도 죽었다. 그럼 셋째하고 결혼해야 된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맨 큰 형수가 맨 막내하고 결혼하면 도대체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 왜 그런 법을 만들었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25장 5절 말고 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사실 그 아내가 맨 큰형하고 결혼한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 못 가게 한 이유는 그 집안에 대를 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기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23절에 우리가 봤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럼 그걸로 끝이구나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부활을 또 들고 나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부활 때에 7 중에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갖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분명히 이거 대답 잘 못할 거다. 분명히 모세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이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 안 하실 거는 분명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부활 때.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오히려 부활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이 그게 아닌데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활을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부활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가요? 물론 내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니까 내가 부활하는 건데 내 힘으로 내가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니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구나. 니들이 그 부활을 하는 줄 알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겨도,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니들이 그게 있고 없고 그걸 니들이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도대체 부활한 다음에 누가 아내가 될 거고 누가 남편이 될 건가, 이거 신경 쓰지도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때는 어떤다 그래요? 자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 때는 시집 장가하고 결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혼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었을 때 이삭을 축복해서 이삭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과 함께하며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왜 그걸 가지고 니들이 신경을 쓰냐?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 놀라서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니들이 죽은 사람 그렇게 어떻게 될까 관심 갖는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걸 다시 자꾸 닦지 말고, 그 말은 말이에요. 그걸 자꾸 그것만 공부하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성숙한 대로 나가라. 점점 더 너의 인생을 완성하는 대로 이끌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자,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그 약속을 받았다. 그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문제예요. 이단. 우리 말해서 소위 말해서 사이비 종교 이단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심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해요. 그걸 계속 공부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하고 심판에 관한 걸 공부를 엄청나게 주중에 월화 목 보통 토 이렇게 계속 오게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공부가 다 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주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 어떻게 된다,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현실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 아주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지만 이 훈련을 아주 시켜가지고 야 공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세상 이거 다 결국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이거 다 필요 없어 결국은. 어? 죽고 부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다. 다 갖다 바쳐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이 이단은 이 부활과 심판에 아주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이 현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 세뇌 교육을 단단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너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여기 우리 이 단체에 와가지고 너가 성경 공부해봐봐 하면서 계속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단은 어떻게 말하냐? 물론 정상적인 교단도 부활과 심판도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 논리에 너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보통 정상적인 교회고 교단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교단은 우리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정상적인 교단은 월, 화, 목, 토 계속해서 교회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생활은 다 뒷전 두고 뭐 성경 공부만 시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씩 있다 오게 하고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런 것은 정상적인 교회는 안 해요.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가만 봐보세요. 정상적인 교회가 그렇게 하는가?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부러워해. 저기 가면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시키고 성경을 엄청 많이 가르친대. 근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지만 성경 공부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현실은 무시하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현실에서는 아무 적응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은 물론 부활, 심판, 뭐 영생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가고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공부했으면 지금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으로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뭐 안 되면 막 실패하고 죽고 그런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런다고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 물론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뭐 혼도 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 사는 이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할렐루야. 물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은 이 현실을 내가 능력 있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 심판도 알고 현실에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에 한번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문제가 있거나 뭐가 궁금하거나 내가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결정을 못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삭여요. 사단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65장 생명의 임금 영광이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